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곡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몽해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몽해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곡이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늘 공정과 은혜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주님을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 세월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아직도 쓸만한 것 같은데, 이 찬양할 때 보면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삑사리가 나려고 하고 이 성대가 노화되는 느낌, 그걸 느껴가지고 그때마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곡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오늘 부르신 찬양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2024년도 새해가 이렇게 밝았는데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2024년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어떤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좀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올해는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우리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풍성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날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눈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 내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길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당신의 삶 길을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죄악을 멀리하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후회되지 아니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20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지난 세월들을 뒤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더 큰, 더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저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고 바르고 주님 앞에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하며 주 앞에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또한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고요, 오늘은 김남지 권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목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잘했고 못했음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허락하여 주신 또 한 해의 시간의 달란트를 주셔서 어떠한 시간으로 사용해 가는지를 셈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악에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피하고 멀리하는 분별력과 결단이 있는 지혜도 주옵시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충만함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함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항상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하나님을 많이 부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교사들, 청년부, 장년부 어느 것 하나도 필요치 않는 곳은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곳곳마다 흘러넘쳐 선한 영향력으로 이루시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세우신 오광영 목사님, 영의 일에나 육의 일에도 늘 새 힘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길에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이유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까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밝았고 또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저희가 새해를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두 가지 동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좀 전에 기도 시간에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시켜볼까요? 그냥 제가 할까요? 우리 경미 씨 알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예, 두 가지 뭐죠? 그러죠? 그렇죠. 예. 멀리 하라, 그죠? 멀리 하라, 하지 마라, 멀리 하라. 예. 제가 오늘 또 동사를 두 개를 할 거예요. 예. 동사를 또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요 네 가지 동사를 좀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12절 말씀부터 잠시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지난주 거 두 개 하고 요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할 텐데,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지키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키라. 그러니까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정의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싸울까라는 거죠. 왜? 우리는 보통 왜 싸우죠? 심심해서 싸우시나요? 아니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남편이 내 어떤 저기를 건드렸어, 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해줬어, 뭐 누군가 나를 기분 상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싸우긴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싸우는지. 그 이유가 뭐냐? 지킬 것이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내가 지킬 것이 전혀 없어. 그러면 싸움이 되질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희 부모 세대들은 참 힘든 어떤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그분들이 사셨을 때의 어린 시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난 일도 많지만 야, 그런 상황 속에서 사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서 어느 때는 좀 서글프기도 해요. 우리 한국이 전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 정도 된다고 하지만 불과 60년,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어요. 어디 놀러 가서 소풍을 간다든지 어디 피크닉을 가서 가족들과 무슨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런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내일 먹을 것을 해결하는 문제부터가 힘들었던 시절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살아왔다는 거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재건하고 막 이렇게 자신의 어떤 모든 혼신의 노력과 수고를 다 아끼지 않은 그분들, 실은 충분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참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켜야 될 것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건 자녀이고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새벽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거죠. 왜요? 지킬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킬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싸움으로 비유하셨을까요? 그러면 당연하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요, 지킬 것이 있는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킬 것이 있는 싸움. 뭘 지킬까요? 그러면 쉬운 세번역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앞부분에 넣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고,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믿음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조금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끝부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좀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죠.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맞습니다. 구원은요,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영접만 하면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으로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매우 중요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이에요. 그런데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그거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의 그 결과, 그것이 선한 일이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간단하게 예를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거기는 정의롭게 공정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눈을 쫙 한번 읽으세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을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집중해요? 자기에게 집중해요. 자기에게. 그래서 내가 힘들면 옆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가 힘들지 않아도 옆을 쳐다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 내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봐.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봐. 너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고민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간다는 것은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은혜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물은다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가치를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많은 도전과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이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선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 칭찬 듣고 주님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영적 전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 그런데 반응을 해. 왜냐?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신뢰의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매일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읽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전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로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싸우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뭔가 보죠.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PPT 보시고요. 시작.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크게 따라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좋네요. 예. 네 번째 단어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킬 것을 당부했어요.
지킨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소극적인 순종? 소극적인 순종이라는 게 실은 누가 하라고 해서 어거지로 하는 순종. 그렇게 해도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겠지만, 실은 그거 말고 여기서 지키라는 말씀은 뭐냐면 적극적인 실천, 능동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기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또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범죄치 않으려고. 여러분, 진리를 떠나서는요, 결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교회까지 오셨을 텐데, 사고 나지 않고 여기까지 온전하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교통 법규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한쪽으로 고속도로로 달려오는데 거꾸로 역주행하는 차가 온다, 생각해 보셨어요? 끔찍한 일이죠.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여행을 와서 친구 목사님 차를 타고 시티에 들어갔다가 역주행을 했어요. 이게 좌회전을 했는데 이게 한국처럼 생각하고 가는데 앞에서 이상한 차가 와서 저 차가 뭐지? 했는데 제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법규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초록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나의 감정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시로 바뀌어지는 감정의 변화를 느껴지는 그것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가장 중요한 중심을 표현할 때 마음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곳에 말씀을 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우리 매일 성경으로 매일 그 주어진 말씀을 읽어나가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것뿐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암송할 때 우리의 마음판이 새겨지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무엇을 두는 거예요? 말씀을 두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졌을 때, 어떤 상황과 형편이 벌어졌을 때 그 안에서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 우리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성경 많은 곳에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들려진 말씀이 우리 안에 보관되어질 때 그것이 세미한 음성처럼 수시로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는 것이죠.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로 저는 읽혀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혀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읽혀집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어떤 정도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100을, 어떤 사람은 50을, 어떤 사람은 10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더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하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실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내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되어졌을 때 지키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던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일주일을 내내 살아오다가 주일날 와서 듣는 그 말씀도 듣고 잊어버리고 또 일주일을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진 말씀, 내 마음 중심에 담아 있는 그 말씀에 다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웃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이웃으로 갈 것도 없이 내 가족 구성원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키라고. 어떻게? 흠없이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 흠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키래요. 그러니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추천합니다. 모든 것의 기승전 매일 성경으로 조만간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성경을 꼭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매일 성경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무슨 제가 숙제 검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성경 일독했던 것처럼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냥 일독을 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과 옆에 해설이 있잖아요. 저는 해설을 읽어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읽고 탁월한 해설집을 여러분들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기록하고 없으면 그냥 말고, 그리고 내게 어떤 적용점을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지? 라는 것이 생각나면 적고 실천해보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부담 갖지 마시고 오 목사가 왜 나한테 자꾸만 숙제를 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어요. 광야, 거기 보면 광야 38년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2년 때쯤 되었을 때 정탐꾼이 갔다 온 그것에 불평불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1세대는 못 들어가 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38년간을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 돌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38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까먹지 않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내용들을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구나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봐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자, 4가지 단어라고 했습니다. 4가지. 그죠? 동사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뭐라고요? 오늘 거는 싸우라. 그죠? 두 번째는 지키라. 예, 그렇죠? 지난주 것까지 한번 해보죠. 4개. 첫 번째는 멀리해라. 끝까지 저 대답 안 하고 기다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예, 멀리해라. 두 번째는 취하라. 세 번째는 싸우라. 네 번째는 지키라. 예. 하나만 멀리하고 나머지는 다 내 안에 있어요. 멀리하고 쫓고 싸우고 지키고. 여러분들 이혜원 성도님, 자, 4가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너무 크게 웃는 게 못 받아 적으신 것 같아서.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멀리하고 쫓고 싸우고 지키고.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다이어트는 되지 않아요. 결단하고 한 끼라도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2023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제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쫓고,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주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지키는 삶을 제가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2024년도는 정말 저희들이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작심삼일로 끝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 연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렸노라고 저희들이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피를 상징하고 또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날을 기념하고 내가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날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받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잔과 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각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과 있어야 될 것과 해결되어야 될 것과 또 주님께서 순적히 이루어져야 될 모든 일들, 근심과 걱정까지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가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은혜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